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기사, 이 창조 이야기가요, 그냥 쉽게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세상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특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창조되어졌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기사, 이 창조의 말씀을 만물의 기원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 이야기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에요. 자, 이 모세 오경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1차 독자, 처음으로 이것을 받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제대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 자기의 선조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그 놀라운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그 정체성, 존재를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괴로운 인생이야, 얼마나 고달퍼. 피라미드 같은 그런 이집트의 엄청난 그런 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채찍을 맞으면서 둥땅둥땅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도 밀려오고, 400년이나 살다 보니 늘 듣는 것이 이집트의 신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우상신들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많이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알 정신도 없어요. 이 21세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상 문화, 신 문화,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귀에 따갑게 듣는, 그냥 그게 일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독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때를 뺀다고 했죠.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이집트의 그 문화를 떼 빼고 이제는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기사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또 배울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 물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창조에 관한 기사,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 그리고 창조 메시지에 담긴 영적인 해석, 근본적인 뜻,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제 그 뒤에 이제 붙는 이름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좋아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항상 뭐가 붙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올 때, 야훼가 나올 때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약속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히브리 원어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엘로힘은 뭐냐면요, 전지전능한, 모든 신중에 뛰어난, 아주 위대하시고 크고 어미하시고 뛰어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야훼 하나님으로, 이제 약속의 하나님으로, 어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에는 뭘 만드시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시는가를 좀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둘째 날에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먼저 6절,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 이게 둘째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궁창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단단하게 두들겨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것을 지탱하는, 받들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물과 물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원시지구의 상태는요,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물이 어떤 물이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 그거를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위의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 그래서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창조과학 쪽에서는 막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위의 물은 뭐였을까? 그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의 그 위의 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뭐였을까? 뭐 그 원자, 분자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이 지구는요, 궁창이 물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지탱하고 있고 아래의 물과 그리고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욥기 37장 18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 궁창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울같이 단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을 보면 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양이 뭐죠? 그늘 가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림막 같은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궁창에 대해서 성경이. 자,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것은 쇠망치로 두들겨서 늘려서 펴서 무엇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요. 자, 하늘에 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 관습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1월 성신이라고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 라라고 하죠.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달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집트에는요, 애굽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태양신을 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달에 대한 신을 제 기억으로는 누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언젠가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뭘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뭐 종류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 뭐 메뚜기, 뭐 우박도 내리고, 이 독종,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 신으로 숭배하던 형상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메뚜기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나일강도 신이고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앙을 통해서 그게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파괴하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신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1차적으로 궁창을 두드려서 펴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 하늘에 보여지는 것들, 반짝이는 것들, 뭐가 보이는 거, 뭐 구름을, 심지어 뭐 구름을 신으로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고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뭐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신문화가 가득한데 다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은 뭐였을까? 여기에 초점과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구름이 됐든 수증기가 됐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뭐 물이 있었고 또 아래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궁창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오늘 말하죠.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셨어요? 삼층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삼층천? 첫 번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공간의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뭘 경험하죠? 입신하죠. 그래서 천국 하늘을 경험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 안에는 이렇게 하늘의 세 가지 층을 나눠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그리고 해, 달, 별이 있는 공간, 비와 눈과 우박이 내리는, 또 번개가 발생하는 이런 지구의 대기권 안에의 이런 공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또 그 공간,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 안에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지금 저 높은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맨 바닥 안에서도 있는 그런 공간, 공기가 어디나 존재하는 이 공간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저 파란색 하늘, 저 비행기 타고 멀리 올라가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구름 그 위에 더 너머의 공간, 그것만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위에만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공간, 저희 밖에 이 공간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또 하늘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샤마임,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늘은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어떻게 하죠? 뺐잖아요. 속여서 뺐잖아요. 형 에서가 돌아와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이삭이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에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 내가. 어머니 리브가가 큰일 났다. 이거 둘째 아들 잃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너 거기 가라. 내려가 있어라. 도망가라. 그쪽으로. 그 과정에 도망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어디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요? 어디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라고도 불리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잤다고 하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거의 환상과 같은 그런 꿈인 거죠. 거기에서 꿈을 꾸는데 뭐가 보여요? 사다리라고 나와요. 성경에 사다리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성경에 보면은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번역이 좀 다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쓰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런 사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방을 말해요. 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쌓잖아요. 뚝을 제방 이렇게 쌓잖아요. 층층이 쌓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지형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우리가 뭐 건물 안에서 자면 되지만 이 도망가는 와중에 호텔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야곱이 자는데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여러분 여기는 이런 중동 지역에는 전갈도 다니죠. 그렇죠? 전갈도 있고요. 벌레도 있고요. 짐승들도 있어요. 그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자가 나타나기도 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잠을 청할까요? 그럼 휑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지형이냐면요. 이게 좀 안으로 밑으로 좀 움푹 들어간 그런 지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찾아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서 하룻밤을 묵는 거예요. 최대한 짐승과 그리고 위험한 벌레들, 독이 있는 그런 독사들 이런 것들을 피해서 잠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있으면 야곱은 그보다 좀 더 아래서 잠을 청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상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뚝과 제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 위에 나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성경이 이 구약을 이제 단어를 재해석할 때 차용을 할 때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까 하늘이 뭐라고 그랬죠?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해요. 같은 의미예요. 이 공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다리,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하는 뚝 제방, 이게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그 본문 안에서는 1차적으로는 야곱이 도망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러한 의미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궁창이,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이 뜻이 이 공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공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 창조하신 이 궁창이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자, 야곱이 아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뒷 구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나와 동떨어져 계신 것 같고 저 어디 뭐 위에나 계신 것 같았는데, 내가 꿈 중에 환상해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옆에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늘. 20절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 아멘. 야곱이 이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이 공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궁창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궁창이, 오늘 본문 창조의 이야기를 돌아와서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이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본문의 저자는요, 궁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산소, O2이고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분자로 돼 있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규정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런 의도가 없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하는 것, 궁창이. 그 궁창이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 어디에 있다? 궁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궁창은 물을 나누고 주관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성경에서 그렇다면요, 물은 어떤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흔히 말할 때 물.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이에요.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어떤 행성을 연구하고 볼 때 뭘 찾아요? 물이 있나 없나 그걸 찾는 거예요. 물이 흔적이 있나? 흘러내려가는 흔적이 있나? 어떤 사람은, 미국의 어떤 사람은
뭐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려고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그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드신 공간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간이 도전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 물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우물에 물을 뜨러 왔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 있어요? 여섯이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죠. 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이 누구예요? 생수. 생수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수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밑에 구절을 보면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6명이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요한복음 다른 구절을 써서 줘서 주보를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읽어야 되는데 잘못 알려준 거예요. 구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을 알려준 거예요. 너에게 주례를 하시는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졸지 마시라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잠깐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저 남자를 만나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저 남자를 만났더니 만족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5명과 막 살았다가 헤어지고 끝났는데 또 6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나랑 결혼해서 살아가는 남자가, 나랑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가 주님이 주신 사람인 줄 믿고 열심히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 세상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누가 채우세요?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수.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생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물은 어떤 의미냐면 물은 생명을 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궁창이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고 주관하는 창조 질서의 복음적 의미는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지금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궁창이 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주관하세요?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잖아요. 세상 그 어떤 신이 영생을 줍니까? 사탄은 또 다른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죠.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두 번째는 저 지옥에서 사탄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사탄은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 하겠죠. 그러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천국은, 그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누가 주신다?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 둘째 날의 궁창은 그것을 누구를 의미한다? 누구를 상징한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창조의 원래적인 의미에서 둘째 날을 보면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지은 것을 보고 다 좋으셨는데 사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 그런데 유독 둘째 날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자, 6절, 7절, 8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지금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실 사람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뭐가 만들어지고 생기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궁창이 있고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나눠주긴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물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명이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완벽한 창조의 세계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날만큼은 아직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지난주에 제가 이걸 나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먹어서 첫째 날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날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루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수라고 표현했어요. 기수. 그러니까 숫자가 기수와 서수가 있는데 첫째 날은 기수로 표현을 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뭘로 표현했다고요? 서수로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은 숫자 1, 2, 3, 4 있죠. 그 1인데 둘째 날부터는 뭐예요? 둘째, 셋째 순서를 나타내는 둘째, 셋째, 넷째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과 나머지 둘째 날부터의 날의 그 표현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첫째 날만 기수를 썼단 말이에요. 하루, 일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사역 중에서 빛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매우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부터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원래 오늘 셋째 날까지 하려고 했는데 셋째 날까지 못 하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금방 지났어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셋째 날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둘째 날 안에 궁창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현상학적으로는 창조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것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그 우상들,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삼고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깨트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마을 어귀에 뭐가 서 있어요? 네? 장승서 천하대장군 같은 거 세워 있잖아요. 나무 막 뭐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나무 대가리가. 그리고 이 시흥동도 그래요. 시흥동에도 저기 은행나무 사거리라고 해서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은행나무를 사람들이 원래 그 옛날에는요, 그걸 숭상했단 말이에요. 이 마을을 지켜주고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을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 다 시골 분들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상주에도 그런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옛날 다 시골 동네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큰 나무가 아주 그 마을을 보호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지 신들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요,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